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주 오는 강사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앞으로 늘 만나게 되는 우리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됩니다. 사실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저를 우리 목사님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저의 교인이 되어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천국이 결정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이후에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부임 설교에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첫 설교로 어떤 내용을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손님으로 와서 몇 번이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처음 설교라고 하는 의미도 없고 인사 설교라고 하는 의미도 없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임 예배에서 드리는 첫 설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그 결론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일본어로 다음에 배워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 평강, 평화, 샬롬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갇혔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 사건이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갇혔던 그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한숨에 달려가서 그 무덤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의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힘을 얻어야 할 것 같고 능력을 얻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다 닫고 있었고 그 안에 모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베드로, 수제자라고 이야기했고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달려갑니다. 한숨에 달려가지만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 발견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알지만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깨닫게 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노년의 나이에 베드로가 마가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단다. 베드로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은 그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뛰어가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베드로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 마음에 그 말을 하고 싶지만 참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베드로의 리더십은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디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주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디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주제에 나랑 베드로 빼놓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도망해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과 혼란 가운데 쌓여지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좀 나아지려나 그런 기색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것들이 답답해지고 갇혀지고 어려워지는 것만 보여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 건강 그렇게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서 그 아픔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없는 자녀들의 상황, 내가 무엇을 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의 어려움, 그것들이 우리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발생하게 되어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갈등과 혼란, 그것들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도대체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비난하게 되고,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너라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문제 해결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시기가 바로 평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이 평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작동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바로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때입니다.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생기는 건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고 없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19절 읽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예수께로 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께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다투고 있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상처받고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특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이 워낙에 믿음이 좋고 헌신했기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특별한 거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제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길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제 마음대로 가다가 헤매게 되고 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잘났다고 나서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다 망쳐버리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열심으로 하나님 일한다고 시작은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일을 다 망쳐버리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자괴감에 빠지는 존재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진 것,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죽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 은혜를 평생 갚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진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 너희가 평생도록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노력해 보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페이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땅에 작은 판잣집 하나 지어놓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그 판잣집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 먹을 것도 충분하게 있고 그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집값을 갚으리라 각오를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집값을 갚으리라.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누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손대지도 못하고 여전히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집값을 다 갚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 주인이 해준 것은 그 값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인데, 마음껏 행복해지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라는 것인데 갚으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전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찾아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렸습니까?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바울처럼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핍박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인했던 그 이름 때문에 떨고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더 이상 베드로를 자멸시키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오히려 그 부인했던 사건, 예수님께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패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실패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뻥튀기처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약했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자랐던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미천했던 사람들이,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평안한 것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약할 수밖에 없고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도전조차 못 해봤습니다만, 혹시 고공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놀이기구 타보신 적 있습니까? 한참 높은 곳까지, 빌딩 몇 층 높이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탔던 것들,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룸 라이드라고 하는 놀이기구 기억하십니까? 왕년에 한참 유행했던 놀이기구입니다. 나무통처럼 생긴 그 차에 서너 명 타고 있으면 슬라이드를 타고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럼 밑에는 물이 고여져 있고 물을 확 헤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걸 한번 타고 나면 온몸이 다 물에 젖습니다. 얼굴로 물이 튀고 옷으로도 튀게 되어지고 온몸으로 물을 맞게 되어집니다. 뒤쪽에 앉으면 물에 덜 젖지만 그 후룸라이드의 묘미는 맨 앞에 앉아서 물을 잔뜩 맞는 것입니다. 물을 그렇게 흠뻑 맞지만, 온몸이 젖지만 그것을 위험하다 또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스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너무 옛날,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었지만 그것을 타고 있으면 마치 하늘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전하게 되어지면 바깥으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한 바퀴를 돌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위험하다 내지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릴이라고 이야기하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큰 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와이퍼를 막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이 좁은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또 바람은 세게 불어서 차가 옆으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제 얼굴로 튀지 않았고 아무런 바람도 직접 맞은 적 없지만 전 그것을 즐겁다 내지는 스릴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순간입니다. 제가 피치 못하게 한국을 자주 왔다가 갔다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여러 번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내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가도 꼭 기내식을 챙겨 먹습니다. 그날도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똑같은 기내식이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내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흔들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비상 방송이 나옵니다. This is Captain speaking. 캡틴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수준임의 이야기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내식 서비스하던 거 다 중단하고 각자 자리에 가서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 방송입니다. 기내식을 쟁반을 들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유동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즐겁다, 스릴이 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조금은 흔들리는 것인데,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은 흔들리는 것인데 그것을 즐겁다고 말할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독수리 요새를 탈 때는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뒤집어지고 하늘을 뒤집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렵다가 아니라 즐겁다, 스릴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이런 위험에 처하는 것과 그 차이는 통제 아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제되고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통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번지 점프를 해도 이 줄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들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도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통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이제 확 다 식어버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헌신의 열정과 헌신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모든 것이 통제 아래 있습니다. Everything is under Jesus Christ.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습니다. Everything is under His power. 모든 것이 그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Everything is on Him.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세상 권세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 아닙니다. 폭풍 쳐와도, 파도가 쳐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즐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맞을 수 있게 되어지고, 여전히 다가오는 그 폭풍들, 그 파도들, 그 어려움들 주님과 함께하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두려움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폭풍이 두렵고 파도가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주고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그 풀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길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일어서 주님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품들,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혼란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평안을 고백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시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혼란 가운데 있었고 갈등 가운데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찾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조차 생각되지 않고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혼란과 비난과 분노와 아픔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파도가 치지만, 폭풍이 치지만, 그 거친 파도 몰아치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들을 맞이하며 싸워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